올 한해 주제가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림 보면 되게 좋지 않아요, 여러분? 예. 이 그림 보고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으셨어요? 처음에 받았을 때? 봤을 때? 예? 다채롭다. 예. 여기 머리 빠진 사람 누굴까 막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예. 예. 그림 되게 날라왔잖아요. 제가 이 그림을 보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특별히 제가 휴가 가서 말씀을 보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주님의 식탁으로의 초대라는 주제로 계속 설교를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그림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식탁, 주님의 만찬, 주님의 마지막 만찬, 6월절 음식을 먹었을 때에 어땠을까? 또 그들이 무엇을 배웠고 그 마지막 6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것을 나누고 잘 제자들이 잊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들의 삶에 도와주는지 생각해 봤을 때 특별히 올해 1사분기 1월부터 3월까지는 주님의 식탁으로의 초대로 생각으로 해서 말씀을 준비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올해 첫 설교는 이 성찬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주님의 만찬에 초대하는 것과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특별히 주님의 이 만찬에서 나왔던 성경 구절이 사복음서에는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가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해 볼 결과 주님의 만찬장에서 있었던 말씀이었고 사건이었다고 얘기를 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처음으로 좀 시작해 보려고 해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5절을 우리 자주 펴서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조중 예배 때는 제가 파워포인트를 잘 준비를 안 해서 직접 성경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6월절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인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저녁을 먹을 때 악마가 이미 시몬 가룟의 유다 마음 속에 예수를 팔아 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3장의 첫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 보면 알겠지만 사도 요한이 기록하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만찬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기도까지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사도 요한은 아주 특이하게 기록을 구체적으로 많은 것을 기록해냈습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봐서 알겠지만 사대복음은 그 저자와 관점이 조금씩 달라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한 복음이잖아요. 레위라고도 하는 마태. 그래서 마태복음의 관점은 유대인의 관점이 많아요. 그 레위인 출신인 레위 이름의 그 출신인 세무원인 마태가 기록한 거기 때문에 정통성 그게 다윗의 후손부터 어떻게 족보가 내려왔는지 그리고 그것을 정통성 속에 그 유대인의 율법이나 그런 정통성 속에서 복음을 기록한 게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그나마 복음에서 잘 이해가 되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마태복음 초반에는 그래서 누가 누구의 아들이고 계속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그 마태는 그 정통성을 되게 중요한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는 복음이에요. 두 번째는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한 복음이잖아요. 근데 별명이 뭐냐면 베드로 복음이라고 그래요. 마가가 베드로가 불러준 것을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유대인의 많은 전승들이 그렇게 해서 베드로의 관점에서 기록이 돼 있고 복음서 중에 가장 짧고요. 또 베드로가 자기가 기록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베드로의 약점이 많이 드러나요. 참 놀랍지 않아요? 베드로는 자기의 약점을 많이 남기는 게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복음 맞죠? 베드로의 약점을 모르면 우리가 공감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마가복음 그렇게 되고 있어요. 자, 세 번째는 누가복음이잖아요.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라는 역사를 공부하시는 또 되게 똑똑했던
누가가 기록한 복음이에요. 당연히 이방인의 관점에서 또 시간의 순서만큼 또 사건도 가능하면 육하원칙 언제 어디서 누가 이런 구체적인 것을 사실로 기록하려고 노력하는 흔적이 보입니다. 약간 보고서 형식을 취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이방인들을 볼 때 가장 가까이 이해할 수 있는 또 어떤 사건이면 다른 복음서는 사건이 시간이 뒤죽박죽할 때가 많은데요. 누가복음은 구체적으로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분들한테는 그나마 누가복음을 읽는 것이 되게 도움이 돼요. 자, 마지막은 요한복음이잖아요. 예. 사도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 우리가 지금 오늘 공부할 사도 요한복음인데요. 요한은 스스로 자기를 요한복음에 이렇게 자기를 기록해요. 요한은 자기를 어떻게 기록해요? 예.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기를 써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 여기 그림에서 요한이라고 추정된 사람 누구일까요? 예. 사실은 이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분이 그리신 거 맞나요? 아니죠. 누구지? 예? 누가 그린 거 이거? 서수양 자매가 물론 그림을 받아온 거죠. 근데 원래 원작 맞죠? 레오나르도 그분이 그린 거 아니에요? 예, 맞죠? 예. 근데 이 그림이 성경적인 그림이랑 좀 안 맞아요, 사실은. 원래 주님의 만찬에는 식탁이 있겠지만 의자가 있지는 않았고요. 좌식이 아니라 와식이었어요. 무슨 와식이 뭐냐면 이렇게 의자 얹고 이렇게 우리나라 상 같이 그러니까 식탁에 이렇게 의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냥 방이고 그 상이 좀 높지 않은 상이에요. 그 중에 요한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주님께 기대어 있는 사람. 주님의 품에 콕 안기는 사람이 사도 요한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주님의 식탁을 잘 그려보면요. 요한은 예수님과 스킨십을 좋아했어요. 예수님이 안아주고 예수님의 품에 기대고 그리고 요한이 본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요한은 다른 게 잘 안 보여요. 배경은 잘 안 보이고 예수님만 보이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배경 화면은 다 거의 없고 예수님이 뭐 했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했지? 예수님이 특별히 정감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말 했는데 내 마음이 어땠지? 그래서 마음에 감정이 많거나 정감적인 표현을 좋아하시고 스킨십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한복음을 읽는 게 더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사건처럼 기록되어지지 않고 마치 어떤 한 그림을 걸어가듯이 그렇게 기록된 게 되게 많아요. 물론 그림의 가장 핵심은 이 사람은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 심지어 예수님과 스킨십을 할 정도로 마음이 따뜻한 사람으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볼 때 그 관점, 그러니까 예수님과 정말 개인적인 감정을 나눌 수 있고 사랑하고 있고 스킨십까지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요한을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읽으면 좋아요. 근데 특별히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읽은 구절이에요. 이 구절은 요한만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은 그게 너무 특별했거든요. 그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자기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릴 걸 결정하시고 이제 그 다다음 날이면 십자가를 지어야 되고 십자가 가긴 과정이 아주 모진 고난이 있을 걸 예상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에 있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고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사도 요한이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발을 닦아주는 거였어요. 선생님이었고 종이 해야 될 마치 그 권력자가 있고 그 몸종이 있고 그 중에 발을 닦아주는 종들이 해야 될 일을 예수님이 대야를 가져다가 물을 담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셨고 심지어 베드로는 이러면 안 됩니다. 다 씻겨주세요. 오바를 한 적도 있고요. 그냥 다는 아니고 넌 발만 닦으면 돼.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구체적으로 한 모습이 나와요. 자,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의 마음이 많이 드러나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끝까지 사랑한 거였어요. 누가 팔 것도 대충은 생각하고 있었고
또 심지어는 12명, 지금 발을 닦아주고 있는 12명 모두가 자기를 버릴 것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붙잡혀 가실 때 배신할 것을 어느 정도 예수님이 인식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만찬, 주님의 식탁에서는 제일 먼저 유월절 맛있는 양고기를 먹기 전에, 또 맛있는 빵과 맛있는 포도주를 마시기 전에 제일 먼저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된 사람 12사람한테 예수님이 한 게 뭐냐면 발을 닦아주는 모습이었어요. 12명 모두 다 발을 닦는 걸 경험했는데 어땠을까라고 그려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고 3년 동안 같이 예수님과 지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식탁을 다 준비하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수건으로 발을 다 씻어주고 닦아주면 우리의 느낌이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그려보면 좋겠어요. 대답을 하셔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잘 알아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도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정말로 놀라운 설교도 하셨고 정말로 강한 확신도 보여주고 또 반대로 엄청난 기적도 보여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발을 닦아주셨어요. 아마도 우리가 제자라면 부끄러움과 감동 그 어느가에 우리의 감정이 있을 거예요. 일단 발은 너무 부끄러운, 늘 웬만하면 덮여져 있는 양말을 씌워져 있는 게 우리 발 상태잖아요. 발은 얼굴은 아니잖아요. 그죠? 얼굴은 잘 안 씌우잖아요. 요즘 미세먼지 말고는. 근데 발은 늘 뭔가 이렇게 감춰져 있는데 그것을 또 어떻게 보면 발은 지저분한 곳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부끄러운 것을 닦아주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주님의 만찬,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 첫 번째 설교 주제는요, 서로 발을 닦아주자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뒤에 옷을 입으시고 식탁에 다시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으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높지 않다.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아멘. 예수님이 만찬에서 식사를 하기 전에 양고기를 먹기 전에 어떤 걸 포도주와 빵을 먹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미 먼저 한 가지를 보여주시고 전해야 될 메시지가 있었어요. 어쩌면 예수님의 마지막에 가장 특별한 메시지를 주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은 그들의 발을 닦아준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나온 말씀처럼 14절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고요. 우리 한번 잠깐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식탁에서 밥을 먹기 전에도 빵을 먹기 전에도 발을 닦아줬다면, 또 그것을 제자들의 한 명인 우리가 들었다면 서로 발을 닦아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한테 초대받았으면 아마도 제가 믿기로는 여기 있는 강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식탁에 초대받으면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이 발을 닦아줬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얘기할 거예요. 서로 발을 닦아주라고. 우리가 서로 발을 닦아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제가 첫 번째 들은 이미지가 뭐였냐면, 발을 닦아주는 이미지가 우리 형남 자매가 아들 윤이 기저귀 닦아주는, 깨끗하게 닦아주는 그런 모습을 기억해. 승환이가 이렇게 아이를 안고 잘 닦아주는 모습, 샤워시키는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서로 발을 닦아준다는 건
사랑을 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고요. 또 지저분하거나 약점이거나 부끄러운 것을 깨끗하게 해주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 강서교회가 어떤 교회이면 좋겠는지, 여기 앉아있는 우리 강서교회들 제자들 한 명 한 명이 어떤 사람과 어떤 정체성으로 가면 좋을지 생각해 볼 때 그림으로 보자면 저는 서로 발을 닦아주는 그림이고 싶어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강서교회가 서로 발을 닦아주는 교회가 되면 예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모습일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지 않아요? 서로 발을 닦아줘야 되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것을 실천하면,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행복하다 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올해 강서교회가 또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삶에서 서로 발을 닦아줄 수만 있다면 예수님은 너무 기쁜 시간을 보냈다라고 말할 것 같아요. 여러분, 발은 얼굴이 아닙니다. 발은 양말에 신겨져 있고요. 한국의 오래된 전통은 발은 가리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버선이 있잖아요. 의복이 많지 않은데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밝고 좋은 면만을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로 지기로 결정한 것은 우리의 어두운 면, 우리의 죄, 우리가 뭘 어쩔 수 없어 하는 안타까운 우리를 보고 그 대가로 십자가로 가고 있는 모습의 정점에서 바로 그 전날에 유월절 음식을 먹으며 예수님은 발을 먼저 닦아줍니다.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받은 모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더러움을, 부끄러움을, 죄를 처리하고 깨끗하게 그 식탁에 오기를 준비해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발을 닦아주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묵상이 오늘 설교 메시지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서로 발을 닦아주는 교회가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발을 닦아주는 가정이 될까? 물론 천주교의 어떤 한 전통 중에 세족식이라고 있어요. 진짜로 이렇게 물 해갖고 이렇게 어떤 퍼포먼스가 아니라 그런 행사가 아니라 진짜 발을 닦아주는 것은 삶으로 어떻게 그려질까?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묵상해보고 고민해보는 것이 오늘 설교 포인트예요. 첫 번째는요, 서로 발을 닦아준다는 의미는 부끄러운 것을 서로 나누고 씻겨주자입니다. 우리가 일주일간 제자 삶을 살다 보면, 특별히 우리 주중예배 시간에는 우리 삶에 이렇게 때처럼 묻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육체적인 것도 들어올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세상적인 많은 유혹이나 걸려 넘어졌던 죄나 또 많은 프레셔나 세상에서 오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안고 살아올 때가 되게 많습니다. 예수님이 발을 닦았던 이유는 그 만찬장, 식탁이 깨끗해지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더러운 먼지가 있는 발이 아니라, 진흙이 묻어있는 발이 아니라 깨끗한 발과 깨끗한 상황으로 그 식탁이, 그 밖이라는 구분되는 그 2층의 그 다락방에서의 그 모습이 예수님이 원하던 모습이었습니다. 서로 발을 닦아준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가 서로의 약점, 죄, 프레셔, 어려움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격려가 되는 이유는 아름다운 것만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힘든 것을 나눌 수 있을 때 격려가 되는 것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이유는 우리가 겉모습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아름답게 여겨주기 때문이에요. 지저분한 면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죄인들이 모인 곳이지만 죄를 해결하고 회개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어제 우리 4명이 모인 게 아니라 5명이 모여서, 저도 모였으니까
네. 우리 재욱 형제랑 저기 앉아 있는 용준 형제랑 승환 형제랑 우리 민호랑 저랑 5명이 앉아서 물론 여러 가지 수다들 잘 떨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세례 받고 나서 1세기 사도들이 무엇을 했는지 그 팔로우 스터디 잠깐 하고요. 그리고 나서 서로 도와주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하나는 되게 좋은 건 뭐냐면 우리 서로에게 도와주는 거, 너 이거 해보면 좋을 것 같아. 격려 주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보면 필요한 게 있는 것 같아 라고 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뭘 하면 우리 자매들이 기쁠까? 우리 아내들이 뭘 하면 기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매들한테 시간을 좀 주자. 그래서 우리가 애들을 보고 자매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시간이 자매들한테 필요한 것 같다. 근데 그런 얘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뭘 얘기했냐면 어떻게 하는 게 교회에 우리가 좀 더 기여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게 내가 교회에서 섬겨주는 것일지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너무 좋았던 건 뭐냐면 지난 5, 6개월 동안 우리 송용준 형제랑 같이 거의 매주 화요일 날 모여서 우리가 뭘 했냐면 힘든 거 나눴거든요. 어려운 거 같이 많이 나눴어요.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이래서 힘들고 이래서 좀 프레셔가 되고 그런데 그것을 나누는 시간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되게 격려가 됐어요. 그래서 신기했어요. 그리고 분명히 알기는 건 뭐냐면 지난 5, 6개월 동안 있었던 말씀의 힘을 갖고 우리는 서로 발을 조금이라도 닦으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모이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우리 용준이는 자전거 타고 오고요. 민호는 오토바이 타고 오고요. 나머지 형제는 차를 몰고 다 왔는데 교회에서 되게 이렇게 깊고 특별한 시간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은 약점을 드러내도 되고 그 시간은 죄를 드러내도 되고 그 시간은 좋은 것이면 더 나누고 힘든 거 있으면 서로 도와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격려가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발을 닦아준다는 의미는 부끄러운 것을 서로 나누고 서로 씻겨주는 것을 결정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힘든 시간이 있다면 우리가 이 마음 힘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또 그런 그룹을 찾아서 특별한 시간을 보내기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이 주중 예배가 바로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하면 서로 발을 닦아주는 것인지 힘들 때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발을 닦아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믿음의 싸움을 하다 보니 크고 작은 상처가 있습니다. 제자로 받는 어떤 공격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과는 좀 다른 흐름으로 살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오는 어려움도 되게 많아요. 본질적인 외로움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우리 삶에 이렇게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자꾸 밀려드는 파도처럼 우리에게 올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 힘들 때 누구랑 함께 하기를 원합니까? 외로울 때 누구랑 있기를 원합니까? 하나는 우리 주님과 함께 해야죠. 사실은 근본적인 외로움은 근본적인 공허함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 분들과 함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식탁에 같이 앉아있는 제자들이 있는 것이 함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룹인 것 같아요. 여러분 힘들 때 함께 해주길 바라요. 저 개인적으로도 작년 2월에 우리 장인어른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이 저한테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지금까지 제 마음이 많이 남아있어요. 힘들 때 함께하는 사람들, 힘들 때 내가 힘들다고 제일 먼저 연락할 수 있는 사람들, 내가 어렵다고 내가 이런 상황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있을 때 저는 그것이 주님의 식탁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함께하는 것이 서로 발을 씻겨주는 또 하나의 단면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발을 닦아주는 건 뭐냐면 이 주님의 식탁과 다른 것을 구분하는 것이 됩니다. 즉 교회는 세상과 다른 것임을 명확히 해야 되는 것이 발을 씻어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얼만큼 씻겨짐 깨끗해져서 교회를 오고 있나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교회에 왔을 때 얼만큼 씻겨져서 나가고 있나요? 여러분 교회에 오기 전에 교회에 와서 우리 자리에서 나갈 때, 이 방에서 나갈 때 우리의 영은 깨끗해져서 나가야 됩니다. 발을 닦여지듯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찬양으로 우리는 씻어짐을 계속 받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중 예배는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나갈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제가 설교를 주중 예배 때 짧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짧으면 여러분들의 소그룹 모임이 길어지고 소그룹 모임에서 가능하면 많이 기도하라고요. 말씀에 반응하고 같이 기도하고 가능하면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는 짧지만이라도 우리 주중 예배 때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씻겨져 있는 교회의 상태로 영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예배 오늘 와서 너무 기쁜 모습이 뭐였냐면 우리 이혜영 자매랑 우리 몇몇 청소팀이 시스템실을 정리한 거였어요. 너무 좋았어요. 공부함을 사셨어요 자매들이. 그래서 시스템 형제들이 2년 동안 잘 못했던 것을 어쩔 줄 몰라 했던 부분을 잘 정리가 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네, 제가 느낀 건 혜영님한테 감사하고 또 시스템 형제들한테 성경 준 거 너무 감사해요. 하지만 정리된 걸 보니까 되게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가능하면 우리가 교회는 깨끗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어요. 정리도 하고 의자도 송북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교회가 청결한 상태에서 누군가 와서 기도할 수 있게, 누군가 와서 말씀을 볼 수 있게, 또 누군가 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이 교회가 준비되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도 누군가 발을 씻어주는 모습일 거예요. 그럼 주일날 오전 10시에 11시에 예배인데 10시에 오면 우리 청년부나 결혼부나 우리 캠퍼스에 누군가 와서 청소하고 있을 거예요. 조가 짜져 있고요. 누군가는 청소할 거예요. 주일날 결혼부 자매들이 맛있게 식사를 준비하면 누군가 설거지를 할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까? 요즘 찬물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힘든 시간인데 누군가는 설거지를 해주잖아요. 맞아요. 이 교회는 누군가는 씻어야 누군가는 깨끗이 할 수 있을 때 지속적으로 그 깨끗함을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발을 닦고 식탁에 만찬잔에 초대했을 때는 예수님의 삶에도 예수님의 마음에도 영적인 본도 있고 또 하나는 그의 삶에 실제적으로 계속 영적으로 육적으로 감정적으로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강서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지만 죄와 싸우고 죄를 씻어주며 그 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곳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우리 주중 예배 때 주의 식탁으로 초대 첫 번째 포인트로 인도하게 됐어요. 서로 발을 닦아주자고요. 오늘 이 설교가 끝나고 우리 소그룹 모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 발을 닦아줄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나누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무엇을 결정하든지 하나라도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좋고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좋고요. 여러분 개인적인 삶에서도 좋고요. 이 교회에서 기도를 한 번 더 하는 것도 좋아요.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서로 발을 닦아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설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